예, 이 성경 공부는 제가 얘기하는 성경 공부는 이제 약간 좀 지루할 것 같은데 성경을 좀 읽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거의 성경을 읽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성경 읽기가 참 어렵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또 이렇게 보면 성경 읽으면 다 졸아요. 재미없으니까 졸고. 그리고 뭐 또 보면 성경이 우리가 너무나 먼 그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좀 어렵고 힘들 때가 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간극을 좀 좁히기 위해서 좀 이렇게 성경의 좀 배경들을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오늘 한 것은 성경의 연대와 세상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의 모세오경부터 좀 이렇게 그 숲을 보고 나무를 본다 그러듯이 좀 큰 방향 속에서 이야기하고 점차 좁혀 들어가는 그런 스타일로 제가 하게 됩니다. 여기 제가 이제 기록된 모든 연도는 BC를 말하는 겁니다. BC.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예. 제일 먼저 이게, 대략적인, 성경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또 이게 마이크 잘 안 된다 그래가지고. 자, 우리가 보통 알게 창조시대, 그 족장시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창세기에 다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약간 좀, 출애굽이 1440년 맞는데 요게 요 정도 와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그 애굽 시대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출애굽 그 시대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진입이 요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복 시대가 약 20 내지 30년 정도가 정복 시대를 이렇게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후부터는 이제 사사 시대가 한 300년, 350년 경이 이제 사사 시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시대에 이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사무엘이, 엘리제상이 있고 사무엘이 있고, 입다, 기드온, 300용사가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요 사사 시대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통일왕국 시대에 접어들게 됩니다. 사울부터 해가지고 이제 솔로몬 이제 3대에 거쳐서 120년간의 통일왕국 시대. 이스라엘의 역사, 지금까지 역사 속에 최전성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없는 거죠. 전성기라는 게 없는 거고요. 늘 얻어 터지고 힘들고 고생하는 그런 역사를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통일왕국 되면 이제 남북의 분열왕국이 되게 되죠. 그래서 북쪽에는 이스라엘 왕국이 가고 남쪽에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합쳐서 남유다 왕국을 이렇게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BC 720년에 이제 아수르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멸망당합니다. 요것은 이따 또 나중에 또 나옵니다. 그냥 대충 이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왕국은 이제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포로 시대가 이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로 귀환 시대가 되고, 포로 귀환 시대 이후에 이제 중간 시대라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올 때까지 성경에 기록되지 않냐는 그 중간 시대가 이르게 됩니다. 근데 이 중간 시대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뭐냐면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수전절 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건이 이 중간 시대에 나오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 뭐냐면, 싸움은 나라가 서지 못한다. 이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여기 중간 시대에 그 하스모니아 난가에서 형제 간에 피 터지게 싸웁니다. 하나는 대상으로서, 하나는 왕으로서, 아주 피 터지게 싸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로마 제국을 개입하게 되는 그런 빌미를 주게 되고, 그냥 갖다 바친 거죠. 왕국을 갖다 바쳐가지고, BC 63년에 드디어 이제 하스모니아 난가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제 통치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하고 초대교회 시대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초대교회에서 이제 약간 더 나가면 이제 AD 70년에 이제 예루살렘 멸망당하죠. 그래가지고 그때 70년에 멸망당하는 그것은
유대교와 기독교가 완전히 분리되는 하나의 기점이 됩니다. 70년이. 그 다음에 이제 132년인가 6년인가 그게 이제 바르바코바 반란이 일어납니다. 유대에서. 그래서 그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엄청난 전력이 투입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로마가 쇠퇴하게 되는 그 계기가 바로 그 반란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저항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르바코바 그 반란이 실패를 하죠. 실패를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로마 제국은 가나안이란 그 지명을 갖다 완전히 지도상에서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말하는 팔레스타인이라는 지명을 그때 사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전부 다 가나안 땅에서 추방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겨우 1년에 한 차례 정도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걸 허용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서쪽 벽에 남아있는 서쪽 벽에서 기도하면서 울었다 해가지고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런 역사적 배경이 이제 요 대략적인 그림이 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성경 연대를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재밌습니다. 지난번에 출애굽 연대를 했죠. 어디서 나오냐면은 열왕기상 6장 1절에 이제 솔로몬이 그 성전을 건축하는 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땅에서 나온 지 480년에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에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해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80년이라는 그 숫자가 나오고 있고 왕이 된 지 4년이라는 시간이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언제냐면 이제 솔로몬이 주기한 연대가 970년입니다. 이건 다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연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4년이면은 966년이 됩니다. 거기서 이제 출애굽 연도는 966년 플러스 480년 되면은 1446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1446년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똑 떨어지냐라고 말하지 마시고 항의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1446년이 나왔다라는 것을 이제 좀 아시고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 들어간 연대입니다. 언제 갔습니까? 대충 뚜드러 맞춰가지고 예. 뭐 이렇게 퀴즈내면 쭈뼛쭈 말씀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한 지 430년이라 하면서 그때 출애굽하는 그런 장면을 출애굽기 12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430년 때 되는 날에 이렇게 나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1440년 더하기 430년 하면 1876년이 됩니다. 다 계산기 눌러서 계산한 겁니다. 네, 1876년입니다. BC입니다. BC. 이때 요셉의 나이는 얼마고 야곱의 나이는 얼마였습니까? 이것도 창세기에 나오는 겁니다. 창세기에 이제 이때 요셉의 나이, 야곱과 이삭의 나이는 언제나 40장 9절에 창세기 40장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30년이다라고 이렇게 바로 왕 앞에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너 당신 나이가 얼마 돼요? 했더니 나그네 인생길 130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130살이라는 거죠. 근데 요셉과 야곱의 나이차는 얼마냐면 91세가 됩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예. 요셉이 39세입니다, 그때. 7년 풍년과 이때가 2년 흉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바로 앞에 설 때가 30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9년 아니면 39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두 사람 차이가 91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역공으로 딱 하게 되면 언제 야곱이 결혼했느냐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야곱이 그 라반의 집에서 20년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라반의 집에 간 그 나이가 언제냐면 약 70세, 71세 정도 되는 때에 라반의 집에 간 겁니다. 거기서 플러스 7년 하면은 거기서 이제 결혼한 나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78세, 77세나 78세에 야곱이 결혼한 겁니다. 와, 굉장히 노총각이었다는 겁니다. 엄청난 노총각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게 보면 좀 우리가 당황합니다. 진짜 그럴까? 그랬을까? 라는 이런 생각들이 종종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추정해 보면은 이런 것을 연도를 추정해 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요건 좀 아시고, 그 다음에, 족장들의 연대를 또 한번, 이렇게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야곱의 탄생 연도가 언제였습니까? 1870년에, 들어갔으니까, 그때 130세 됐으니까는, 130세 거슬러 올라가면은, 예, 130년 플러스 하면은 어떻게 되면 2006년, 6년이죠? 예, 2006년이 되는 겁니다. BC 2006년에 야곱이 탄생한 겁니다. 그 야곱이 몇 살까지 삽니까? 147살까지 삽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147 빼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살았는지를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 야곱이 140세 죽으니까는, 2006년에서 1859년까지가 야곱이 살아난 그 생애입니다. 그 다음에 요셉에는 91세 차이 나니까는 1915년에서 1805년까지 요셉이 살아간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이제 대충 이제, 몇 살에 갔으니까, 17살에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언제 가고, 그게 쭉 대부분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의 탄생 연도, 언제입니까? 야곱이 탄생했을 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60세였습니다. 그렇죠? 재밌죠? 플러스 많이 사는 겁니다, 지금 다. 예. 야곱이 태어날 때 이삭이 60세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6년에서 플러스 60년을 지으면은 이렇게 이삭이가 이제 2066년이 되는 거고 2060년부터 180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1885년이 되는 겁니다. 이거 어려워. 예, 어렵죠. 제가 왜 이걸 얘기하냐면은 요셉과 이삭이 함께 있었던 시간이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예, 있었습니다. 요셉의 나이에 하고 야곱의 나이를 보면은 같이 함께 있었던 시간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아버지부터, 어떻게 그런 이야기들이 다 이렇게 전달되고 구전됐을까 했는데 다 할 수 있다는 가능성들이 다 있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앉혀놓고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 옛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다 듣게 되고, 배우게 되고, 그들이 그 신앙의 전수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탄생 연도 어떻게 됩니까?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 나이가 언제입니까? 100세였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2166년이 아브라함이 탄생한 연도입니다. 그래가지고 175세 때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2166년부터 1991년, 우리가 1991년까지 살아가게 된 게 아브라함의 그 생존 연도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은 성경은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담까지. 아담이 BC 몇 년도에 태어났을까요? 아니, 지음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재밌습니다. 제가 그래서 재밌게 궁금해가지고 또 한번 쭉 따져봤습니다. 아담까지만 한번 해봤습니다. 아담의 출생 연도는, 3480년. 상상이 안 가죠? 이게 이제 우리 일반 세상에서 말하는 역사하고 성경에 나오는 그 연도하고 불일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과연 얻은 것을 내가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갈 것인가 라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해서 아마도 성경의 족보는 빠진 사람이 있을 거다라고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쭉 근데 이제 성경은 아담까지 쭉 몇살 언제 애를 낳고 언제까지 살다가 죽었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아브라함까지 이삭까지 야곱까지 쭉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실제 이제 창조론자들이 말하는 지구의 연대는 그렇게 오래돼 우리는 보통 45억 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창조과학회에서 말하는 주장하는 그 연도는 지구는 약 10,000년 정도밖에 안 되는 젊은 행성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런 면에서 이제 한번 참고로 보시라라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이집트 왕조입니다. 이집트.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왕조 뭐 이것은 2050년, 1800년까지가 이제 11왕조와 12왕조가 이렇게 이집트 12왕조가 있게 됩니다. 요때가 이제 뭐냐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이주한 때가 1876년이기 때문에 바로 요때가 바로 이제 아마도 이주했을 거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은, 시편에 이제 105편 23절에 보면은 야곱이 한 땅에 객이 되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냐면은 왜 한 땅이라고 그러느냐? 성경은 애굽을 갖다가 히브리어로 미츠라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갖다가 우리는 이 애굽으로 이렇게 번역된 겁니다. 근데 미츠라임이 누구냐면은 함의 아들입니다. 함의 아들이 구스하고 미츠라임하고 또 뭐 이렇게 글씨 쓴 붓이 있고 그 다음에 가나안이 있습니다. 그 네 명이 있는데 그 미츠라임이 애굽을 의미하는 그러니까 미츠라임 후손들이 아마 애굽 땅에서 살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한 땅이 객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시편 105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요 왕조부터 약간 좀 중요합니다. 17왕조, 1800년에서 1570년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때가 뭐가 일어나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번성하는 때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힉소스 왕조입니다. 힉소스는 셈족 계열의 왕조입니다. 이집트에 이방 족속에 침략해 들어와 가지고 이제 나라를 세운 이제 그 왕조가 힉소스 왕조인데 아브라함 그 시대에 이미 셈족은 저 갈대아 우르부터 시작해서 쭉 민족 대이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때 이제 이집트 나일강 델타 지역을 갖다 침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 시점에 이제 드디어 이제 세력을 잡고 힉소스 왕조를 이렇게 세우게 되는 겁니다. 셈족 계열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같은 셈족 계열인 요셉과 이스라엘 그 민족을 좀 이렇게 배척하지 않았고 좀 더 이렇게 같이 친구처럼 이렇게 우대하고 이렇게 했을 거다라고 이게 짐작하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셈족 계열의 왕조, 그 다음에 이제 17왕조하고 이제 공존하게 됩니다. 17왕조는 상부, 이집트로 쫓겨나가고 연약한 속에서 이렇게 존재하게 되죠. 그다가 이제, 17왕조가 이제, 강력한 그것을 되면서, 이제, 힉소스 왕조를 물리치게 됩니다. 예, 그게 이제 18왕조입니다. 18왕조에 이제 줄을 쫙 껐는데, 왜 껐을까요? 예? 중요했기 때문에. 왜 중요할까요? 아까 1440년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1440년 사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요 왕조가 출애굽하고 밀접한 연관성이 있구나라고 했기 때문에 18왕조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17왕조가 이제 힉스 쪽을 하면서 이제 18왕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1517년에 70년에 완전히 힉스 왕조를 물리칩니다. 완전히 패퇴시키고 쫓겨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출애굽기 1장 8절에 나온 것이 아마 이 18왕조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의 이제 말상 정책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노예화되는 그런 과정이 요 왕조 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출애굽 나오죠. 그다음에 출애굽 아마도 이제 아멘호텝 2세 이 사람은 1453년에서 1420년에 이렇게 통치했는데 아마 요때 아마 출애굽했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얘가 좀 참고로 할 게 뭐냐면은 요거 투트모세 4세의 석비입니다. 여기 이집트 가면 이제 피라미드 있지 않습니까? 피라미드 앞에 이제 스핑크스가 있습니다. 스핑크스 발 사이에 요 석비가 있습니다. 투트모세 4세의 석비라고 하는데 요 석비의 내용이 뭐냐면은 이 사람은 왕이 될 그런 어떤 그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멘호텝 2세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연결돼요. 이 사람이 진짜 꿈을 꿉니다. 스핑크스가 이제 머리만 남겨놓고 완전히 모래로 덮여 있는 상태 속에서 그 그늘에서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데 꿈을 꿉니다. 그때 이제 그 꿈 내용을 이제 기록한 게 이제 이 석비인데 대충 이제 나를 이렇게 뭐 구해주면 여기서 너가 왕이 된다 막 그런 식의 내용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출애굽할 때 장자가 죽지 않습니까? 장자가. 뜻밖의 사람이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과 연결해서 하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세상 역사는 또 이 사람이 정변을 통해서 전부 다 다른 아들을 죽이고 왕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꿈을 갖다가 석비에다 적어가지고 이게 자기의 정권을 정당화시켰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것을 이제 믿거나 말거나 이런 내용이 있다. 이게 우리의 뭐 입장에서 보면은 그럴 수도 있겠구나. 어떤 출애굽과 연관시킬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투트모세 4세의 석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언젠가 피라미드를 가서 볼 때 이게 그구나라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눈여겨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하게 되는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는 그때 또 얘기하게 되죠. 그러니까 요 외에는 이제 그 18왕조는 급격히 쇠약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왕조가 등장하게 되죠. 예, 요것도 이제 19왕조도 약간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될 18왕조와 19왕조는 우리가 좀 눈여겨 봐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뭐냐면 여기서 이제 람스 2세가 나옵니다. 19왕조에 유명한 람스 2세. 이집트의 어떤 최전성기를 구가한 왕이다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한 10몇 년 전에 20년 전이죠. 그때 이제 한국에서 유명했던 람세스라는 소설이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설 한번 쭉 읽어봤는데 거기에 이제 출애굽한 내용이 나옵니다. 출애굽하고 모세는 어디 갔느냐? 람세스와 모세가 이제 절친한 친구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모세는 이상향을 쫓아서 나가는 그런 장면. 걔는 어디 갔냐 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 람세스 소설에 나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뭐냐면, 강력한 이집트 왕들. 이게 이제 후기 출애굽 연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람세스, 비돔과 람스 국고성을 지었다라는 그것 때문에 람세스 시대 때 출애굽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 주장은 뭐냐면은 사사시대가 없어집니다. 1200년 되니까는 사사시대가 없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가장 큰 이제 맹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시대가 이제 1406년 정복하게 들어갔을 때부터 1050년 4월이 왕이 등장할 때까지 이제 이렇게 300여 년을 갖다 건 300년이죠? 350년, 356년 정도 되는 그 기간인데 이게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성경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입다가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헤스원과 그 마을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건을 이렇게 사사 입다가 암몬 족속의 그게 서신문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말합니다.
300년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미 300년이 되었다. 거주한 지 300년이 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메르네타 석비입니다. 메르네타 석비는 람스 2세의 아들입니다. 그 람스 이후에 이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석비에 뭐가 나오냐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이 사람이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출정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미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석비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미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그 이미 입다가 말한 것처럼 이미 이스라엘에 정착된 그리고 어떤 나라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갖다가 이 메르나타 석비는 이야기하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후기 출애굽 연도를 얘기하는 것은 약간 좀 성경적으로 맞지가 않는다라는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시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모든 프린스 오브 이집트라는 그 영화라든지 모세의 영화, 십계명 영화를 보더라도 그 모든 것은 대부분 1200년대를 출애굽을 연도로 잡고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상하네 당황스러울 때가 있는데 아까 1440년이 어떻게 나왔느냐 그다음에 왜 이것이 잘못되었는가 그런 것들을 좀 성경적으로 좀 알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이스라엘의 이집트 그 이주는 그들의 생활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야 너희가 들어가서 4대 만에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왜 하나님은 그들을 이집트로 보냈을까? 거기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라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 유목생활에서 정착생활로 변화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전에 유목생활을 했어요. 그래요. 야곱이 요셉한테 너 형들한테 가봐 했더니 저 어디까지 하냐? 저 도단까지 갔습니다. 도단이 어디냐면 지금 무기또 그 산맥 기송강하고 같이 갈매사 쭉 나오는 그 산맥 그 근처가 이제 도단이 있는 겁니다. 이때 이제 야곱이 살았던 곳은 아마도 헤브론이가 부활세반가 거기에요. 거기까지 간 겁니다. 그 양떼를 몰고 어디? 목초를 찾아서 유목생활한 겁니다. 근데 이제 애굽에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정착 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가서 이제 농경 생활을 할 수밖에 없죠. 유목 생활과 정착 농경 생활의 차이가 뭡니까? 집이 없어. 예? 예. 땅 소유권에 대한 인식 변화입니다. 그전에는 내 땅이 아니야. 그냥 이거 내 것도 아니고 저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식이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기가 네 땅이다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다 이곳이 네 땅이다 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어디로 가요? 점점점 남방으로 가다가 이집트로 들어가요. 애굽으로 들어가요. 그러다 거기서 이제 사라 그 관계 때문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는 그런 장면이 창세기에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만큼 자기 땅의 소유권 그런 것에 희박한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이라고 말했는데 이 땅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뭐 이런 식의 개념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농경 생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대한 인식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땅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땅을 진정 사랑하는 그런 자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농경 생활하다 보니까 농경 생활하면 땅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래가지고 내 땅, 내 것을 지켜야 된다. 뭐 이런 개념들이 그들의 민족 속에 자리 잡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대한 그런 것도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노예로 전락합니다. 그죠? 노예로 전락합니다. 노예로 전락한 그게 뭡니까? 애굽의 고향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430년을 그 애굽 땅에 살았으면요. 거기가 나의 고향이에요. 그죠? 지금 우리 1세대들은 여기 고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2세대, 3세대들은 여기 우리 고향이다, 우리나라다라고 생각하는 게 다 일반적인 모습 아닙니까? 애굽에 430년 지났으면 이스라엘 민족은 여기가 우리가 살아야 땅이야
라고 다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희미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대한 그것이 희미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제 핍박이 일어나는 겁니다. 환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가 내 땅으로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내 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다시 기억하고 소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을 향하여 기꺼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가 내 땅이라 하면 나가는 게 못 나가죠. 그런데 워낙 고생했기 때문에 여기가 내 땅이 아니구나 하기 때문에 기꺼이 이제 하나님 약속한 땅으로 우리 가자라고 그 방향을 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그래서 농담으로 그 모세가 좀 혀가 짧아가지고 이렇게 카나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말이야. 짧아가지고 카나안을 얘기했다 그래가지고 카나다 못 가고 가나안 땅으로 갔다는 용동을 하는데 요셉과의 맹세. 요셉이 죽으면서 이제 맹세를 하지 않습니까? 너희들 나갈 때 내 해골 갖고 나갈 것을 맹세시킵니다. 그리고 그의 무덤이 큰 역할을 했을 거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었으나 이야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아벨이 죽었으나 그 무덤이 말한다. 이게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집트에 들어가서 그 생활의 그 모든 그 변화는 딱 두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성경 및 선지자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족장 시대까지 이야기는 이제 창세기에 다 나오는 겁니다. 창세기에. 그 다음에 이제 애굽 시대 여기까지는 이제 침묵을 하고 있죠. 그다음 단순히 이제 번성하였더라라는 그 말씀이 이제 출애굽기 1장에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할 때 1440년부터 해가지고 그게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쭉 기록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정목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신명기가 이제 기록되게 됐죠. 그래서 요까지가 이제 모세 오경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 오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목시대 우리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서가 이제 정목시대를 그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사시대 가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사사기가 이제 사사시대를 이야기하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룻기도 사사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룻기라 보면 거기 보아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보아스가 누구의 아들입니까? 라합의 아들입니다. 기생 라합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사사시대 초기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초기 사람이라. 그러니까 중기나 후반기라고 게 아니라 초기 사람이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통일왕국 시대. 여기에 이제 사울이 죽이, 그 다음에 다윗까지가 이제 사무엘 상하에 이제 기록되어 있죠. 거기에 유명한 선지자가 나단 선지자, 갓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 나단, 갓 선지자가 요 이제 사무엘 상하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그때부터는 이제 열왕기로 넘어갑니다. 열왕기로 이제 솔로몬 시대부터는 이제 열왕기로 넘어가게 되죠. 열왕기나 역대기는 약간 좀 다르죠. 역대상은 다윗까지 전체 이 역사를 갖다가 다 다루게 되죠. 그리고 또 족보를 통해서 이 역사까지 여기까지 다 다루게 됩니다. 10장까지가 다 족보인데 전체를 다 다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 상하라든지 역대하가 이제 요 분열왕국 시대를 갖다가 이야기하게 됩니다. 열왕기 상하는 주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기록됩니다.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듯이 열왕기 상하가 선지서로 히브리 그 성경에서는 선지서로 구별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유명한 선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있고 나단 선지자가 있고 또 다른 선지자가 와서 여로보암의 죄를 이렇게 지적하고 그런 모습을 이름 없는 선지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대기는 이제 주로 이제 유다 왕국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아까 11개 상하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옵니다. 한번 딱 나옵니다. 편지를 썼다. 엘리야가 편지 썼다라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그분들이 활동한 그런 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아마도 역대기를 갖다가 역사서로 분류하는 그걸고 11개서를 선지서로 분류한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남왕국의 왕이 히스기야 왕이죠. 히스기야 왕이 이제 그 산헤립을 갖다 물리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아수르는 급격히 쇠퇴를 하게 되고 나중에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나타난 게 이제 바벨론이 나타나게 되죠. 그게 이제 그러면서 바벨론이 586년에 우리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주로 이제 우리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들은 미가야 선지자들은 대부분 민족의 어려울 때, 위기 상황 때, 요때 대부분 활동하는 그런 선지자들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 기록한 선지자는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서가 유일한 책이고 호세아 선지자가 그런 사람입니다. 아모스 선지자 있는데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 출신으로서 북쪽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예언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북쪽 이스라엘 그 출신에서 이스라엘 향해서 예언하는 활동한 사람은 호세아 선지자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나 선지자가 북쪽 이스라엘 출신이지만은 니느웨에 가서 이제 예언 활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여기서는 이제 호세아와 이제 요나 선지자 그다음에 남쪽에는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이 이제 대부분 소선지서에 대부분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포로 시대 넘어가서 580년에서 538년에 포로 시대가 되는데요. 여기 이제 바빌론이죠. 바빌론 포로 세대인데 이때 가장 그 중요한 두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냐면은 다니엘과 에스겔입니다. 이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때 그것은 이들의 어떤 신앙생활에 엄청난 충격을 준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민족, 그 유대인 민족 속에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참신이다. 이걸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그런데 패했어요. 그래서 포로가 끌려갔어요. 딱 가봤더니 그들의 신전이 너무나 화려하고 웅장한 겁니다. 거기에 다 캐션 마크를 붙이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왜 하나님 믿는 백성이 왜 패해야 되는가? 와서 보니까 더 화려하고 더 멋있는 문화 또 신전들이 거대한 신전들이 있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크게 당황하게 되고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때 다니엘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러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 신앙을 지킨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이야기. 그 다음에 다니엘 앞에 무릎 꿇는 느부갓네살 이야기. 그 다리오 왕도 있잖아요. 다리오 왕도 나오잖아요. 그 사람도 이야기 나오고. 그러면서 이 다니엘이 그들의 신앙을 붙잡아주는 귀한 역할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에스겔도 마찬가지예요.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과 예레미야 선지자는 약간 다른데 같은 시대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에서 예언 활동을 했고 에스겔은 여기 포로에서 바벨론에서 활동한 그 선지자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환상을 보죠. 거룩한 환상을 보면서 처음에는 10장에 그 하나님의 영이 성전을 떠나는 영광이 떠나는 그 장면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30장에 가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40장 넘어가서 이제 성전이 재건축되는 그 측정되고 측량하는 그 장면과 그게 끝나고 나서 하나님의 영이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는 장면.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성전 동쪽 문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발목, 무릎, 허리, 그다음에 창이나 물, 이 환상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이 역사 속에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크게 포로 시대에서 사람들이 그 시당을 지키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다니엘은 더 독특하게 해야 돼. 다 바벨론과 페르시아 그 시대 양시대에서 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 다리오가 나오죠. 근데 페르시아 그때 메대 왕국인데 페르시아 메대 왕국이 합치면서 고레스가 이제 초대 왕으로서 이제 등장하게 되는. 그 전에는 이제 다리오가 왕으로서 이제 바벨론 왕으로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다리오가 이제 이 바벨론 멸망하고 다니엘이 여전히 큰 직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독특한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고레스 칙령에서 포로 귀환 시대가 나옵니다. 1차, 2차, 3차. 거기에 대해 중요한 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가 이제 이때 이제 포로 귀환 시대에 나오게 되고요. 이때 이제 활동했던 그 사람들이 중요한 게 학개와 스가랴가 이제 성전 재건을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얘기했던 사람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고 마지막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쭉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연스럽게 중간 시대 주로 이제 헬라 제국을 얘기하는 거죠. 중간 시기에는 헬라 제국입니다. 알렉산더가 대제국을 건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3대 죽어요. 요절이에요, 요절. 그리고 나서 네 나라로 갈라지게 되죠. 이틀 중심으로 프톨레미 왕조. 여기에 이제 후예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클레오파트라가 그 프톨레미 왕조의 그 후계자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벨론 지역, 이란, 페르시아 지역에 있는 셀주크 왕조가 등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터키에 이제 또 하나의 왕조가 등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 본토에 또 이게 그 왕조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네 나라가 야망이 있잖아요. 알렉산더가 이 대제국을 건설했는데 나도 한번 잡아보자라는 그 패권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 안티오쿠스인가요? 터키를 중심으로 한 그 나라와 셀주크 나라가 전쟁하면서 결국 셀주크 왕조가 승리를 하게 돼가지고 그 다음에 프톨레미 왕조와 셀주크 왕조가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셀주크 왕조가 나중에 수리아, 시리아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중간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중간 시대 아까 말했듯이 수준절의 근거가 되는 이제 마카비 혁명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셀주크 왕조에 이제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성전 제사를 폐해버립니다. 그리고 돼지를 잡아가지고 성전 제사를 올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모임들 폐하게 되고 모든 율법선의 그런 모든 성경 모든 걸 다 없애버리고 제사장 그룹에 있는 그 사람들을 강제로 잡아다 놓고 돼지로 제사를 드리게 막 강제로 칼을 들이대고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엄청난 그 핍박이 유대 사회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마카비 형제 마카비 유다스라가 유다인데 그 사람의 그 형제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반란이 일어나면서 안티오쿠스 4세를 물리치고 예루살렘은 다시 정복해가지고 다시 성전 재봉헌을 하는 겁니다. 그게 수전절입니다. 그게 이제 기슬레월 25일. 그러니까 유다 그 성경에 달려 그러면 9월 25일입니다. 9월 25일. 그 날이 이제 보통 이제 우리 그 크리스마스 12월 달에 전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월 달에 보면 한우카, 축한우카 뭐 그런 TV라든지 그런 데서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여기 포로 귀환 시대에서 이제 에스더가 이제 나중에 나왔기 때문에 이게 헷갈리는 사람이 있는데 원래는 그 1차 귀환하고 그 다음에 에스더 불임절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2차, 3차 귀환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유대 성경에서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같은 책입니다. 한 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를 따로 뒤에다 놓게 된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기독교에서는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분리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착각해가지고 이제 에스더서가 나중이라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1차가 이제 스리퍼벨에서 귀환되고 그 다음에 에스더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2차, 3차가 일어난 겁니다. 그것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야 너희들 고향 가라 그러면 고생한데 뭐하러 가 여기 다 자리 잡고 있는데 미적미적 안 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에스더 하만에 의해서 완전히 싹 멸하는 그 사건이 땅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니구나. 아까 말했듯이 그 요셉 그때 노예 그 시대 또 마찬가지로 다시 그들이 정신 차리고 야 우리의 갈 길은 저 가나안 땅, 저 예루살렘밖에 없다. 그래서 2차, 3차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중간 시대에 또 일어나는 게 이제 사두개파, 바리새인파, 에세네파, 열심당원 이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하스모나 왕가가 63년까지 이제 존속하는 BC 63년까지 존속하는데요. 그때 이제 마지막 그 왕조가 그 살로메라는 여왕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큰 아들한테는 제사상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애들한테는 왕위를 줬어요. 그 이 두 사람이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정권을 독차지하기 위한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의 신나게 싸웁니다. 피 터지게 싸웁니다. 그 결국 로마 군대까지 끌어옵니다. 그 결국 로마 제국에 의해서 63년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보면 이제 시몬 할아버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시몬 할아버지가 나이가 많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어쩌면 그 사람은 하스모니아 왕가 BC 63년에 일어났던 하스모니아 왕가의 영광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다 그런 하스모니아 왕가의 그 기억 속에서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런 배경이 신학에서 그런 배경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쭉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쭉 하는 것은 해양 세력이 침공이 일어납니다. 요 사사 시대 때 약 1200년대 이집트도 침공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가자 지역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 그 해안 지역에 쭉 침공해 들어갑니다. 그것이 지금 이제 우리가 말하는 어딥니까? 크레타 섬에서 이렇게 출발하게 됩니다. 1200년. 그래서 성경에서 블레셋이 정확히 등장하는 때가 아니라 사사 시대 후반기 삼손의 때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 왕 때 많은 이게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다윗 때 초반까지 그런 전쟁이 계속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사기 침공, 이게 통일왕국 시대 르호보암 5년에 이제 925년입니다. 이때 시삭이 침공합니다. 이 시삭은 이집트 22왕조의 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북쪽 여로보암과 연관성이 있죠. 여로보암이 솔로몬에 피해서 도망가 가지고 그때 왕이 이제 시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수르 제국의 발흥, 720년 이스라엘 멸망, 그 다음에 바벨론제국의 발흥,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 고레스 왕, 다리오 왕, 아수르 왕, 아닥사스도 왕. 요 고레스 왕 다음에 아들이 캄비세스 2세인가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 동생을 죽여요. 왜냐 자기 원정을 가게 되면은 반란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왕을 자기 부하를 시켜가지고 동생을 죽이게 해요. 그 부하가 가서 동생을 죽이는데 그걸 알고 어떤 그 형제가 가짜 동생 역할을 하면서 반란을 일으키고 왕의 행세를 해요. 그게 한 6개월 정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감비세스가 그걸 갖다가 징벌하기 위해서 오다가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그때 이제
그 가짜 왕을 몰아낸 사람이 다리오인 겁니다. 다리오 왕이 일곱 명인가 그 귀족 일곱 명이 연합을 해가지고 그 가짜 왕을 몰아내고 거기서 이제 다리오가 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리오 왕 2년에 성전 재건이 다시 허락이 돼가지고 이제 성전 재건을 시작하는 것이 이제 학개서와 스가랴 선지서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알듯이 헬라 제국, 그다음에 프톨레미 왕국, 셀주크, 그리고 요 시간 동안 이제 하스몬 왕국이 이제 유다의 자치 왕국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로마 제국 BC 63년에 이제 요 프톨레미 왕국하고 셀주크 왕국이 전쟁하는 그 동안에 이제 서서히 로마가 이제 이태리 반도를 갖다가 통일하고 그다음에 포에니 전쟁을 해서 이제 그 지금 현재 튀니지 그 지역 포에니 전쟁을 하면서 1차, 2차, 3차인가요? 그것까지 하면서 이제 강력한 이제 제국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요 두 왕국이 싸우는 것을 중간에 차단하면서 야 중재하고 야 그러지 마 이러면서 이제 점차 이제 그 영향력을 확대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학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은 세상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는 뭐 저 산골 깊은 곳에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언제나 교회는 있고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살아가는 이 선상은 세상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생각하시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 언제나 세상에 도전을 받습니다. 그냥 너 잘했다 칭찬해주고 뭐 잘되게 뭐 이렇게 길 닦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 역사를 보게 되면 언제나 믿음의 사람은 고난과 핍박, 나그네 인생에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볼 것인가, 세상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그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죠.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떠냐에 따라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저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롯입니다. 탁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워서 에덴 동산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향해 나가고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나가게 되죠. 그 결국 그래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안 좋은 형태로 나타나게 되죠. 예. 그다음에 믿음의 사람들은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보는 겁니다. 그리고 경험합니다. 예,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우리가 그것을 읽는 것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가를 갖다가 보여주는 겁니다. 샘플로 보여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수없는 사건들을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아수르의 그 거대한 그 왕국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 대부분 사람들은 성경 말합니다. 가늠에 따르지 않습니다. 애굽에 붙었다가 아수르에 붙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갈팡질팡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했고 부르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성공한 모습을 갖다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소개하는 겁니다. 예, 이것은 우리 오늘 현재도 똑같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까 잠깐 빼먹은 건 뭐냐면 이제 성경에 동서남북이 있습니다. 동쪽은 아까 말했듯이 앞을 동쪽으로 말합니다. 그죠? 동쪽은 뭡니까? 사막입니다. 그러니까 사막에서 부는 바람, 동풍을 부르면은 그게 하나님이 재앙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건조한 바람이 불으면서 전부 다 농작물을 싹 말려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제 북쪽은 언제나 그 대군들이 침략하는 그런 길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예레미야에서 이제 그 가마가 북쪽 기울였다라는 그 표현들. 그래서 대부분 모든 침략군들은 전부 다 북쪽으로부터 이제 내려와서 이제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남쪽은 뭡니까? 남쪽은 대부분 이제 보통 이제 에돔 족속이라 발 안에서 뭐 이렇게 하나님 영광다 이런 표현을 보면서 뭐냐면 출애굽의 영광,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영광, 그것을 표현할 때 이제 남쪽을 주로 이제 얘기하면서 바람 광야 뭐 그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서남북을 좀 약간 좀 이해하시면 또 좋겠습니다. 예, 질문 없죠? 너무나. 예, 딱 25분, 아까 25분에 시작해도 25분에 딱 끝났습니다. 예,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성경을 펼쳐서 읽으며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시는 하나님 만나면서 오늘날 우리 시대 속에서 어렵고 힘들 때, 또 고난이 닥쳤을 때, 절망적일 때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좋은 기회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밤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